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철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승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났나요? 수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을 했죠. 그런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유익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는 뭐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크게 개선이 된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이런 거를 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각심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라는 거는 하나님 창조주의 뜻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행동, 태도, 관습 등 모든 것을 총칭하는 악한 건데,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 종양, 암세포, 독, 담과 벽, 사슬, 올무, 구렁텅이 이런 게 죄입니다. 죄는 백해무익. 결국은 무서운 파멸,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빨리 온전히 처리가 되고 제거돼야 하는 거예요. 죄는 두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죄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 죄는 남겨두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 많은 성도, 주의 종이 무지하고 안일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혹하게 들리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써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죄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 죄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구약의 모든 가르침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여러분 행동으로 간음을 안 하고 행동으로 살인을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죄를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각자가 음욕을 품는 것,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봤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거를 이미 예수님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는 실상이 그렇다.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음욕을 품고 바라봤으면 간음한 거고 네가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고, 그러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눈이라면 뽑아내버려라. 오른쪽 눈, 귀한 눈도 뽑아서 내버려라. 또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손이라면 오른손이라도 잘라버려서 죄를 제거하고 처리를 해라. 그렇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헌신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오른 눈 뽑아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려. 그러면 그거 한다면 우리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독려합니다.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자 크게 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따라합니다. 죄를 짓도록 이끄는 정욕을 다스려라. 아멘. 주일날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를 다스려라. 그래야 거룩한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래야 거룩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인격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요. 신앙의 기준이 미약해요. 그래서 심각한 세속화 현상이 교회 안에 만연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잘 나갈 때는 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별로 안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구하는 도움이 뭐냐? 예, 뭘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좋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제 나 교회 안 나올래?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나 자신의 내면, 중심, 인격, 삶의 열매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명품 신앙 대신에 경건의 모양만으로 포장된 불량품이 양산이 돼서 한국교회 전체가 여러분 비참하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나마 오늘 이 밤에 허운석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같이 보이는데, 저분이 허운석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도전을 받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 2초만 더 바라보세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저분은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에서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과 함께 원주민 인디오 부족들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한 20년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2013년 9월 12일, 한 11년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사명자입니다. 저분은 이 땅에 지금 안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저분이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다가 결혼을 해서 섬기다가 이제 경상북도 금능군 작은 시골 교회 한 10명 몇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6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에 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 1991년 신촌교회로부터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사진을 보셨지만 인상이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인 부류에, 예? 열심히 특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철야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불가능이 없다 도전하고, 아마존 부족들이 이방인들이 오니까 독이 든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볼 때는 뭐냐? 경계하는 거죠. 침입자다. 그래서 독이 들은 음식을 줘서 그걸 먹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고, 온 가족이 자식들까지 가서 아마존의 독충에 물려서 진물과 피고름이 나고,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다 보니 능력도 주셨어요. 큰 은사도 임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17개 동 규모의 신학교도 세우고 100여 명의 졸업생, 50명의 목사님들 배출하며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상도 받았고,
많은 교회로부터 한국에 오면 초빙을 받고 설교도 하고 종횡무진 활약을 했습니다. 믿음의 여장군,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허운석 선교사님이 2010년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혹독한 통증과 함께 투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마존 못 갑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혼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아마존 선교지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선교사님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멸시와 천대가 쏟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가는 선교사님, 능력의 종, 막 인정받고, 그런데 이제 암 말기가 되니까 멸시 천대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판. 뭐라냐? 아니,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는 종이라면 복을 받아야지, 잘 돼야지, 죽을 병에 걸리냐?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은혜가 안 돼. 설교를 초대하던 교회들이 이제 초대를 안 해요. 뭐라냐?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 많던 설교 초대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고 불쌍한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종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허운석 선교사님이 이제 생애 전하는 복음의 깊은 마지막 메시지들이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 말기가 되고 통증이 오고 비난받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악한 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으니까 속에서 막 확 올라와요. 내가 아프니까 뭐가 확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고. 그래서 더러운 옛 본성이 들통이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의 표현에 의하면 들통난다, 숨어있는 게 들통이 난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자복을 할 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래요, 이게 또 들어있어요,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비로소 좌정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가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그러면서 아 그래 평안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평안은, 천국의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 교만, 이기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가인인 거예요. 가인처럼 아벨이 밉고 시기나고 죽여버리고 싶고, 가인 아닙니까? 내 안에 바로왕의 모습이 있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탐하고,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아멘, 나 다윗 될래요. 뭐 솔로몬, 예, 지혜를 주세요. 좋은 것만 싹싹 뽑아 먹으려 그래. 근데 성경에 왜 가인이 나오고 왜 바로왕이 나오고 왜 나쁜 놈들이 나오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도 그거를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하며 허송세월하는 모습. 시간은 흘러가는데 뭐하고 사느냐?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사람들의 인정과 보상에 목말라 하고, 뭐 하고 누가 알아주기 바라고, 그거 안 되면 화내고, 능력 성공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 철야를 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예? 능력 받아서 뭐 하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거예요. 능력 주면 뭐 하려고? 예. 여러분, 그게 다 뭐냐? 헛되도다. 주님이 나중에 그러면 그거 다 불법이었어. 그거 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실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찔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지금 저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깨뜨리고 처리하고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하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부자 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소원 성취하고, 그거를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어린아기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주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자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거예요. 모든 상황,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들, 그 상황에서도 자기 속에, 내 속에 안 좋은 거, 감춰져 있는 거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은혜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그게 지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좁은 길 위에서 힘이 나게 하는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해줄 때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된 수많은 사람은 낭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픈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저주받은 거지,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전파되면, 예? 그거는 세상의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거류 및 나그네라 이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유업은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게 나의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유업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예, 그 본향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진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자녀들,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다루신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훈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즘은 징계를 안 해요. 아이고 내 새끼, 내 귀한 새끼,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얘 기죽이지 마세요. 애들 다 망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사생자나 여러분, 예? 친아들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고 딸이면 징계를 해서 바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사랑의 개념이 망가져 있어요. 동성애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권위. 육신의 아버지가, 예? 징계를 해도 예 아버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비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거룩한 고난, 환난을 받을 때 참된 신앙의 지혜자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라.
환난이 올 때 기뻐해라. 왜냐? 환난은 인내를 가져와요. 아멘. 환난이 오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환난이 왔어요. 참아야 돼. 참으면 연단이 돼요. 환난 속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된 영원한 유업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꼴랑 이 세상에서 그래 좀 더 좋은 거 먹어라,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당신을 영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남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겸손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남은 기간, 그게 5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더욱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죄를 두면 안 돼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 악하다, 세상 얘기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교만, 탐심, 모든 정욕,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감추져 있는 옛 사람의 잔재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튀어나와요. 누가 뭐라고 억울한 일 당하면 튀어나와요. 마음 상하면 튀어나와요. 내가 착한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튀어나와요. 그때 그게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숨기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기꺼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인과 같습니다. 내가 바로왕 같습니다. 내가 요나 같습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합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홍은석 선교사님이 너무 비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설교도 사람들 앞에서 못하고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욕만 먹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네가 지금 건강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왜냐? 네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있다. 흔들어 깨우고 있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그러니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며 연합하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새 힘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부흥은 이전의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께 건들 수 없는 거룩함 안에서 부흥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